저희 계속해서 신명기 31장 공부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입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항상 혼란 속에 있고 또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또 무섭고 두려운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정말 주님께서 계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보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본문은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들을 말하니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날 내가 120세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실제로 듣기는 쉽지 않죠. 누가 내가 지금 120세인데 이렇게 말하는 걸 실제로 듣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모세는 120세였습니다. 이날 내가 120세라 내가 더 이상 나가고 들어올 수 없으며 주께서도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요르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내 하나님 그분께서 너보다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들을 소유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가 너보다 앞서 건널 것이며 주께서 친히 멸하신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옥과 그들의 땅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시리라. 주께서 그들을 너희 얼굴 앞에 넘겨주시리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들을 따라 너희가 그렇게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오늘 메시지의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5절과 6절이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주 내 하나님 그분은 너와 함께 가시는 분이시니라.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큰 용기를 주었을 뿐 아니라 교회 시대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용기와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가나안을 향한 여정에서 40여 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본이 되는 좋은 인도자도 있었고 또 나쁜 인도자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본이 되는 좋은 인도자도 있고 또 나쁜 인도자도 있죠. 저도 구원받은 지 35년 정도 되었는데요. 여러 교회들을 다녔습니다. 개신교회도 몇 가지 교회를 다녔고 또 독립침례교회도 몇 개의 교회를 다녔는데요. 돌이켜보면 안타깝게도 좀 좋은 목회자보다는 안 좋은 목회자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안 좋은 면들이 다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괜찮은, 인간적으로 괜찮은 목사님을 만난 적도 있는데 성경적인 지식은 전혀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랑 잘 어울렸는데 청년들이 좀 작은 교회였는데 청년들이 좀 많은 교회였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구원받고 나서 다닌 교회는. 그래서 청년들이랑 잘 놀아주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운동도 같이 하고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그게 다였습니다. 성경은 잘 몰라요. 질문을 하면 잘 모릅니다. 목사님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그냥 교회에서 청년들이랑 같이 즐기기 위해서 목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도 원래 부자고 그냥 교회에서 청년들이랑 노는 게 좋아서 목회를 하신 것 같아요. 성경 잘 모릅니다. 성경 연구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좋았지만 목회자로서는 좀 좋은 분은 아니었죠. 독립침례교회에 와서는 이제 성경은 좀 아는 분들을 만났지만 안타깝게도 그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것뿐이지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지 않았고 또 영적으로도 별로 성장하지 못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인도자들이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좋은 인도자들이 있었고 또 안 좋은 인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대제사장이었죠. 인도자였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대제사장의 의복을 갖춰 입고 또 직무를 수행하는 아론을 봤을 겁니다. 그들은 그가 제단에서 섬길 때나 또 경배를 인도할 때나 기도를 할 때에도 그 모습을 지켜봤을 겁니다. 아론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을 수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실패가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겠죠. 모세가 없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호소하고 또 우상을 만들자고 제안했을 때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함께 막 뛰놀면서 어떤 종교적인 축제를 벌인 것은 오늘날 어떤 대형 교회들의 모습을 저는 영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막 뛰놀면서 즐겁게 뛰놀면서 막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한참 해놓고 막 그걸 즐겁다고 하죠. 저도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소위 말하는 그런 경배와 찬양 그런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참 위험한 게 있어요. 월십이라는 말이 경배하다라는 말이죠.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바른 번역이죠. 월십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기독교에서도 다 경배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이제 예배는 중요한 것인데 경배는 그거보다 좀 한 급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배는 예를 들면 담임 목사가 인도를 합니다. 근데 경배는 전도사님이 인도해요. 막 찬양도 예배 시간에는 부르지 않는 좀 더 그 CCM스러운 그런 찬양들을 경배 시간에 많이 하죠. 이게 저는 마귀의 속임수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보면 경배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라는 말을 쓰는 것을 제가 뭐라고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용어는 경배죠. 그런데 일반 기독교에서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경배는 그것보다 좀 떨어지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배의 중요성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경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 경배라는 말을 그렇게 쓰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성경에 나오는 용어를 그대로 쓰려고 하죠. 성찬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만찬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마치 그 주의 만찬에 거룩한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조장하기 위해서 성찬식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죠. 성가대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무슨 특별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성가대를 운영하는 교회들이 다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성가대들을 자꾸 조직하는, 특히 독립침례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국의 독립침례교회들은 성가대가 있는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 교회들을 정죄하는 건 아닌데, 제가 아는 한은 미국에 있는 근본주의 교회 말고 킹제임스 성경이 1.1에 오류도 없다고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 교회 중에선 성가대 운영하는 교회 없습니다. 그냥 회중 찬양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특송을 해요. 친구끼리, 가족끼리. 전 그거 쓰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거룩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해진 거죠. 그 외에 어떤 특정한 무엇인가가 거룩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말씀에 힘입어 또 거룩한 영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을 따라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용어를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용어를 바꾸고 인식을 바꿔버려요. 저는 대표적인 게 또 무지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막내도 무지개를 굉장히 좋아해요. 무지개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날 무지개 하면 마치 무슨 동성연애자들을, 소위 사회에서 말하는 성소수자들을 상징하는 그런 것처럼 치부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나서 무지개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는 않겠다는 그 약속을 보여준 거잖아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무슨 동성연애자를 상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성경이 상징하는 것들을 자꾸 이제 바꿔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 성경적 용어도 바꿔버리는 거죠. 어쨌든 간에 아론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인도하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하던 인도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실패한 적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 외에 또 있죠. 모세가 그 이방인과 결혼한 것을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비난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아론의 어떤 시기심에서 나온 그런 비난이었죠. 아론은 어떤 일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좋은 본이 되었을지 몰라도 또 다른 많은 일에서는 좋은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아론보다 더 좋은 본이 필요했습니다. 고라도 이스라엘 자손의 인도자 중에 하나였죠. 고라는 반역을 해서 잘못을 행하긴 했지만 또 그의 자손들 중에 남은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라도 이스라엘의 인도자였습니다. 굉장히 강한 성품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좋은 인도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해를 끼쳤고 또 자기 가족도 망쳤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마저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본이 필요했습니다. 미리암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미리암도 이스라엘 자손의 인도자였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노래했죠. 미리암은 다른 여자들도 주님을 찬양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미리암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론과 또 훌 같은 사람 또 그 옆에서 돕기도 했고요. 또 미리암은 이런 모든 일들을 주님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도 어느 날 시기심이 자라기 시작했고 결국 그것이 죄로 자라나기도 했죠. 그래서 또 모세를 비난하는 일에 동참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이 미리암보다 더 좋은 본이 필요했습니다. 발람은 사악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주는 설교자가 아니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설교자였습니다. 발람은 진리를 일부는 알았지만 진실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고 해서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발람이 한 말 중에는 바른 것도 있었지만 그 자신은 바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이런 설교자가 아니라 더 좋은 설교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의 인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죠. 누구도 그가 이룬 업적과 행한 일에 비견할 만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궁전에서 자랐지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셨습니다. 모세가 막대기를 들자 이집트의 심판이 임했죠. 또 막대기를 들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을 인도해서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이집트의 군대는 홍해에서 수장되어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지 못했죠. 모세는 불평하는 백성을 광야에서 38년 동안 인도한 신실한 인도자였습니다.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겠죠. 저는 모세가 정말 훌륭한 인도자였다는 사실에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하는데요. 모세의 가장 훌륭한 점이 무슨 기적을 행하고 그런 것도 훌륭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불평하는 200만의 사람들을 인도했다는 그 점이 저는 훌륭한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38년 동안, 그것도 38년 동안 인도했잖아요. 40년 동안 인도했어요. 불평하는 사람들을. 아이들 키우다 보면 힘든 게 뭐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불평하는 거를 참는 거예요. 좋은 걸 해줘도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힘든 일을 하는 것, 그것도 힘들겠지만 그게 아니라 잘해주고 좋은 것을 줬는데도 막 불평할 때 그때 화가 납니다. 그렇죠? 막 더 좋은 거 달라고 그러고 맛이 없다 그러고 좋은 걸 사줘도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근데 모세는요 200만이 가까운 사람들, 그 중에서 한 100만은 성인이었겠죠. 적어도 50만은 성인이었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40년 가까이 불평하는 것을 참고, 물론 때로 화도 내긴 했지만 공감이 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화날 때가 있는데 애들이 말 안 들으면, 특히 좋은 걸 줘도 불평할 때 화가 나는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화를 내면, 불평을 하면 화가 날 만도 하죠. 전 인간적으로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말 수긍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했는데 그 정도 화냈으면은 그 정도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신실한 인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120세가 되었고 기력이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정말 훌륭한 인도자였지만 그들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인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더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덕을 끼치는 좋은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교회에 근심을 주는 또 육신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좋은 인도자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죠.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진정한 기쁨과 만족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인도자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다시 보면요, 5절과 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그들을 너희 얼굴 앞에 넘겨주시리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들에 따라 너희가 그들에게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주 내 하나님, 그분은 너와 함께 가시는 분이시니라.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 아론과 미리암이 이스라엘을 인도했고 고라나 발람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또 영향을 끼쳤습니다. 모세는 좋은 인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에게는 함께하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분은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에게는 친구와 동료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분은 주님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가지 중요한 명령을 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주님께서 주신 첫째 명령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제가 다른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픽업하거나 할 때 종종 하는 말입니다. 몇 가지 레파토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항상 첫째 순위로 거의 하는 말이 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해. 이런 말을 잘 하거든요. 마음이 강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내가 영향받지 않는 거야.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어떤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애는 장난이 아니라 네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 너한테 어떤 이상한 말을 할 때도 있어. 너한테 못생겼다고 하든지 막 너를 비난하는 말을 할 때도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건 너랑 아무 상관이 없어. 누가 나한테 못생겼다고 해서 내가 못생겨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애들끼리 너 돼지야, 거지야 이렇게 욕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강한 거야. 그래서 육체는 강해지는데 한계가 있지만 마음은 계속 강해질 수 있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마음이 강한 거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모세도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떠날 때가 되었잖아요. 함께 하고 싶을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나안 좋은 땅을 보려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영적으로는 어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혼자 보내자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당부를 하고 떠나갑니다. 마치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성년이 다 되지 못한 자식들을 두고 이제 눈을 감아야 돼요. 자식들이 다 성인이 돼서 막 직업도 갖고 결혼도 하고 막 건장하고 그러면 마음이 좀 안심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직 미성년자야. 아직 중학생, 고등학생, 아직 초등학생인데 그런 어린 아이를 두고 떠나야 되는
그런 부모의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주신 명령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38년 동안 광야를 돌기 위해서는 마음이 강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의심과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라고 명령하셨고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잖아요. 사랑이 안 되는데요. 할 수 있어요. 그럼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저 사람 사랑스럽지 않은데 저런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요? 이렇게 항의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이유가 있겠죠. 저는 뭐 깊은 이유는 몰라요. 하지만 제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시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항상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매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매일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항상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누군가를 계속 생각하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인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화가 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특히 같이 형제 자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뭐 똑같은 일을 해도 사랑하면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면 예뻐 보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막 미워 보인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이빨 닦는 걸 봐도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이빨 닦으면 막 그것도 짜증난다고 하잖아요. 왜 저렇게 이빨 저렇게 닦지? 막 예전에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았는데 남편이 뭘 해도 미운 거예요. 이빨을 닦는데 가만히 화장실에서 닦는 게 아니라 자꾸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닦는데요. 근데 그게 너무 꼴보기 싫었대요. 좀 가만히 그냥 얌전하게 닦지 왜 그렇게 집안 돌아다니면서 막 다른 일을 하면서 닦는데요. 너무 싫었대요. 근데 그건요, 그 이빨 닦는 뭐 행위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서 그런 거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하면 뭘 해도 예뻐 보여요. 자기 애기가 하는 거 별거 아닌데도 부모는 막 너무 사랑스럽게 봅니다. 그래서 와 너무 예쁘지 않나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나의 애가 아니잖아요. 별거 없어요 보면은. 애가 그냥 뭐 하나 갖고 뭐 깨르하고 뭐 손가락 좀 움직이고 별거 아닌데 부모는 뭐 좋다고 난리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를 강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마음을 강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크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주신 둘째 명령은 크게 용기를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도요 다른 사람과 별로 상관하기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면 어쩔 땐 용기를 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누구한테 말을 걸고요 용기를 내야 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또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 용기를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과학과 학문을 자랑하면서 교만해졌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한없이 또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와 지식을 자랑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크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신 명령은 무엇이었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두려워함이요 어떤 염려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가지 명령이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거는 주로 자기 내면에 속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 크게 용기를 내고, 이것은 이제 외부에서 내가 행해야 되는 일과 관계가 있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해야 될 때, 내가 외형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때 이제 크게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세상과의 관계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뭐 전쟁도 있죠. 그다음에 기근도 있고요. 뭐 이번에 텍사스에서 뭐 홍수가 나가지고 몇백 명이 죽었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미국 사회도 약간씩 동요를 합니다. 두려워하고 다시 하나님 옆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 바로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라는 표현이에요. 가시나무들, 이 마태복음 13장 나오는데 22절에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성장해야 열매를 맺죠. 열매는 성장한 사람이 맺는 겁니다. 아기가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성인이 되어야, 자라야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거죠. 아기가 바로 열매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성장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열매 맺지 못하게 막는 것,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이 바로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입니다. 재물의 속임수는 돈이 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저도 이 재물의 속임수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그냥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돈이 다처럼 보이거든요. 돈 있으면 뭐 못할 게 없어 보이고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잖아요. 돈만 있으면.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재물의 속임수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걸 가리는 거예요. 돈이 마치 다인 것처럼. 그게 재물의 속임수입니다. 이 세상 염려는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상황들, 그 상황에는요, 뭐 자연재해도 있고요, 정치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 큰일 났네, 이런 거, 이게 이 세상 염려입니다. 교회는요, 그런 것으로 염려하지 않아요. 막 이 세상에서 뭐 일어난 일과 정치적인 상황으로 막 걱정하고 막 기도하는 분도 있는데요. 자, 뭐 그런 걸 정죄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겠죠. 천둥 번개가 치면요, 막 애들 두려워요. 방에서 놀다가 막 천둥이 치니까 막 쫓아옵니다. 무섭다고.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아파트 앞에 안에서 있는데 천둥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걸 압니다. 천둥 쳐봐야 무서운 일 일어나지 않아요. 어른들은 그걸 알아요. 근데 아이들은 모르거든요. 막 밤에 천둥 치고, 비 오는데 천둥 치고 하면 막 쫓아와요. 혼자 방에서 놀다가 쫓아옵니다.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가 정권을 잡고 누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상황이 어떻게 되고 그걸로 막 두려워해요. 불안한 마음으로 삽니다. 그게 이 세상의 염려예요. 영적 성장을 막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 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막 두려워해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 분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두려워할 건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죠. 이거는 이제 좀 다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상황 이런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건 이제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넷째 명령은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권력자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력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무서워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아론이나 고라나 미리암이나 훌이나 발람 같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모세같이 훌륭한 사람과 함께 한다 해도 불가능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 좋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강한 마음을 갖고 크게 용기를 내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있죠. 그분은 바로 주 우리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주 하나님이 아니라 주 우리 하나님이에요. 주 나의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필요를 완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강한 마음을 주실 수 있는 주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나에게 큰 용기를 주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고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게 해주실 수 있는 주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단순히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분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강한 마음과 큰 용기와 확신을 주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그의 수명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훌륭하게 인도했지만 결국 그도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누구도 우리와 이 세상에서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어요. 나쁜 인도자도 사라지고 좋은 인도자도 결국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주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그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부모님 없이 홀로 길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언젠가 우리는 의사 없이 또 은행 계좌에 잔고 없이 홀로 길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 없이 홀로 길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홀로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아무도 우리 옆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심장이 멈추었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누구도 우리의 짐을 함께 질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알아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절대적인 고독과 외로움과 무기력한 상황에 떨어질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 내 하나님, 그분은 너와 함께 가시는 분이시니라. 누구에게나 강한 마음과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세상의 두려움과 사람들을 무서워함을 떨쳐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 하나님이 나의 주 하나님이 될 때에만 이러한 것들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한 번 나의 주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저의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크게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용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의 하나님이 용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3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5절과 6절에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31장 6절을 인용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 우리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모든 실패와 연약함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모든 것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안에 모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인격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일을 마주할 수도 있고요, 어려움을 마주할 수도 있고요, 불완전한 미래를 마주할 수도 있고요, 악한 사람을 마주할 수도 있고요, 악한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죽음도 마주할 수 있는 겁니다. 주 하나님이 아니라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값을 갚아주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주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